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여호와께 대한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이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볼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에게 한참 쫓기고 또 어느 정도 다윗이 군사력이 있고 뭐 400명 이따 600명으로 늘어나고 할 때 그런 시점에 지어진 시가 아닐까. 특히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오고 또 추격해오다가 잠들어가지고 또 물병만 가져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러한 기회가 있고 할 때에 많은 참모들이라든지 할 때에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은 이 상황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도망다니고 사울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적당히 쫓아오면은 그래도 적당히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내면 되는데 적당히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야. 엄청 집요하게 쫓아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이 상황을 끝내고 왕으로 등극하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조언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함부로 내가 손댄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지 내가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거절을 했죠. 아마 그때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해서 1절을 근거로 이제 그런 추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주장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도모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래서 내 산, 그러니까 다윗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주로 이제 그 시편에서 산이라 그러면은 세력, 권력, 흔들림 없는 그냥 아주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튼튼한 세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주로 상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세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 군사력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울 혼자 있어. 사울은 혼자 그냥 숨어있는 굴에 볼일 본다고 쑥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창 한 번만 찔러버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다윗을 추격해 올 때 다 자고 있어. 도대체 너무 심하게 쫓아오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잤는지 모르지만 사울도 자고 그 구간도 자고 병원도 자고 보초 서는 사람도 다 자고 있어. 그래서 몰래 가지고 사울의 물병이라든지 창만 들고 왔어요. 그거는 사울 바로 옆에까지 접근했다는 얘기거든. 바로 옆에 두고 자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 거 그냥 몸만 따버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사울에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뭐 600명의 군사들도 아주 정예병들이고 뭐 엄청 뭐 용맹스럽고 싸우면은 뭐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뭐 일당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군사들이고 장군들도 많은데 작전 잘 짜가지고 전술적으로 해가지고 또 유인해가지고 사울만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된다는. 그러면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고발 당해가지고 뭐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이 상황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군사력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호와께서 다 언약해 주신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이것을 정의하실 텐데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자꾸 내 산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러냐, 그쪽을 피하라 그러냐 라고 이렇게 이게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해서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여서 막 이제 쏘려고 막 그냥 이미 할 시위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 조준해가서 그냥 손만 놓으면은 발사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지만은 이 악인들은 계속 이렇게 의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 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러한 자들 계속 쏘고 죽이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활을 가지고 그 의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쏘려고 하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의 터가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의인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게 터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뭐 설 수 있는 곳은 없죠. 뭐 악인들은 뭐 틈만 나면은 활을 쏘서 죽이려고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뭐 모함을 하고 그냥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걸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의인들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얘기하겠죠. 다윗 시대 때는 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시온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막, 그 법궤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그 장막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죠. 뭐 건물로 된 그 어떤 특정한 건물이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임재에 상징되는 그곳, 또 우리 각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다는, 우리 가까이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시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있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가까이 계셔가지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인생 눈을 다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그거 살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조금 이렇게 우리들을 좀 살펴서 우리들의 소원을 우리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얘기는 세세하게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사극에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이렇게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서 구보 살피옵소서 하는 얘기가 없었던가요? 이래가지고 세세하게 살펴봐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구나 저런 사정이 있구나 그 얘기는 이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 의미를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살펴보시고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촉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 하는 행위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셔가지고 높은 데 계신다는 얘기는 삼청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청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계셔서 그것이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하나님 못 보셔 이렇게 갖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듯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살펴보시고 의인을 도와주시고 의인을 좋아하시죠. 반대로 악인과 강파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의를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과 강포를 좋아하는 자들 폭력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결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신다는 얘기는 그물이 내리치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무예가 아주 뛰어난 자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활을 쏘도 화살을 다 칼로 다 쳐내가지고 못 잡아. 그런 엄청난 무공이 있는 무협 영화라든지 보면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줄로 된 그물은 칼로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쇠로 만든 쇠그물로 던져가지고 잡아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물이기 때문에 뭐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소득은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 소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 불이고 유황은 더 불을 뜨겁게 만들고 더 세게 만드는 거죠. 더 뜨거운 더 심각한 불이 되는 거죠. 태우는 바람이 불면은 불은 뭐 더 많이 번져가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저희 자네 자기들이 실행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행위, 그 삶에 대한 소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소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온 세계를 휘젓고 사로잡고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이 결국은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이렇게 대명사가 됐는데, 바벨론의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처결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는데, 몽둥이면은 그 몽둥이가 주인이 깨라고 한 것만 깨고 두라고 한 그냥 가만히 두라 한 건 둬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깨고 부수고 그냥 다 죽이고 짓밟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몽둥이를 그 주인이 그거 제대로 쓰겠어요? 그 몽둥이를 그냥 불태워버리죠. 그것처럼 그 악인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이 내리쳤다는 얘기처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 그 자체죠.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가 있고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뭐 이렇게 행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의를 따라서 그 공의를 실천한 그 의로운 일을 하는 자를 당연히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루는,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악인에게 심판이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의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사는,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참모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봐야 아무 하나님 앞에 별로 덕이, 하나님 앞에 별로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야. 비록 우리가 쫓겨다니고 힘들곤 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은 그 악인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지은 행한 자기들이 지금 악을 말이 잘 안 되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악의 그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진노의 불로 인해 가지고 심판당할 것이야.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게 답인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냥 손쉽게 그냥 간단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다윗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뜻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은 결국은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세계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경제력 다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내 세상이야 라고 여겨질 때에 아마 심판이 임하겠죠. 사실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럽니다만 하나님이 어딨냐 절대선 절대야 이런 거 없다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또 세뇌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다 끌어들입니다만은 결국은 얻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는 점층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점점점 불이 더 세죠. 그냥 불만 있을 때도 뜨거운데 그게 유황이 되어지면은 그 불이 얼마나 심하게 타겠습니까? 그 불이 또 바람이 날아와 가지고 더 확산돼 가버리면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계략이라든지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지만은 그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